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가끔 주연 배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장면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한두 번 등장했는데 사람들의 이 관객들에게 강하게 생각 속에 내리에 남는 그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분의 반응은 어떤지,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모든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괴락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때의 아히도벨의 존재감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그 말씀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 아히도벨의 존재감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존재가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딱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저분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존재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감, 진정한 존재감은 세상에서 부여한 그 지위나 권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그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의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5년 전 자료인데 하루에 3억 5천여 장의 셀카 사진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SNS에 올려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한 하루에 4억 장 더 올려지겠죠. 하루에. 사람들이 좋은 여행지에 가면 셀카를 탁 찍습니다. 탁 찍고 뒤에 지저분한 거 쓰레기 잘라내고 딱 잘 나온 것만 딱 찍지. 그리고 좋은 음식점 가면 먹기 전에 흐트러지기 전에 착각 찍습니다. 좋은 명품 입으면 샀으면 착각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죠?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이런 곳에도 가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죠. 어느 순간 저도 페이스북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진 이유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이런 걸 사용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쭉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존재감은 외부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고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한 사람의 그 사람됨,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 각자의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세상 권력을, 세상 지위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존재감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돈을 적게 가졌다고 뭔가 배운 것이 많이 없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많이 없다고 해서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감은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감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존재감이 정말 미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만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더 긴 시간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3주간을 머물면서 각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합니다. 오늘 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론한 주체가 되어지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3주간에 걸친 강론에 그곳에 참석했던 적지 않은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때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실라 그 일행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향해서 시기하던 그들이 표현한 표현이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 눈에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바울 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천하를 뒤흔드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정말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실상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직접 자기가 벌어서 선교금을 충당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존재였기에 그들의 존재감은 천하를 뒤흔들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만 천하를 뒤흔드는 존재감을 가진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천지를 뒤흔드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어느 누구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 존재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얼마 없다고 해서 나의 존재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풍기는 자로 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냥개비 하나에 나오는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빛을 내는 그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어떤 자로 부르었다고요? 빛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그 순간,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 어느 공간에 위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가게 만드는 미친 존재감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짭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으면 소금이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금방 짠 것이 느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곳은 이미 빛보다 더 밝으신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빛의 존재감을 비춰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존재감도, 장로의 존재감도, 권사의 존재감도 없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는,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자, 되어야 되는 곳,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존재감을 풍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장을 일컬어지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쭉 선진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감을 풍겼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는 우리도, 너희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감을 풍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정말 희미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백성들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대신에 우상인 바알이 확 틀어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왕이었던 아합이 아내였던 이세벨 충동을 받아서 그 아합을 적극적으로, 우상인 바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밀어주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오히려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바알 했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백성들의 내리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엘리야 한 사람의 그 미친 존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 부각시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그 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은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는 믿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희미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엘리야 시대만큼이나 지금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믿는 자는 소수였지만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미친 존재감을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었습니다. 풍겼습니다. 그래서 3.1절 운동도, 물산장로 운동도, 민족 정신도 다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방 이후에 1948년 재헌국회,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개헌했던, 그리고 첫 번째 헌법을 제정했던 그 재헌국회 때,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 뭘로 시작된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임시의장으로, 재헌국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이라고 하는 이 의원이 바로 교회 목사님이세요. 임시의장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처음 재헌국회를 시작했던 나라가 이민족이었어요. 그만큼 기독교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지만 이 민족 전체를 떠받치는 존재감을,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한때는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믿는 자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주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더 사라졌습니다. 더 국민들 속에 사라졌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금 믿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버글버글 한데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이 국회 밖에서 서울에서 키워 축제 할 때, 난리법석을 할 때 비 맞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몇몇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리 행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회에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너무나 약해졌고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의 그 존재감을,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존재감을,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존재감은 전혀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허무할 만한 모양도, 그 모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전도 받을 때 했던 그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이 얼마나 천대받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지역인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그 겉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그것들을 다 배경으로 병풍 처리할 만큼의 미친 존재감을 이 땅에 풍기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AD와 BC를 나눈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efore Christ, BC죠.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에.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존재가 역사의 분기점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친 존재감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역사의 분기점을, 시간의 분기점을 제시할 만큼 그 미친 존재감, 엄청난 존재감을 풍기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100% 인간이시지만 또한 죄가 없으신 100%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능히 뛰어넘는 존재였기에, 그런 존재감은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존재감을 풍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AD와 BC를 나눴던 것처럼 그런 존재감을 이 세상 가운데 풍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 미친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한 이 한국 사회에서, 희미해져 버린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 드러내는, 정말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님 찾아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쫄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손을 대면 안 되겠어, 뭔가 느껴져. 그렇게 만드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 경외감을 느끼는 그 미친 존재감을, 믿는 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 여러분, 한 개인의 그 당당한 존재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얼마나 그 자기가 그 속에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바를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미친 존재감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이 세상 가운데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속에 그들이 믿었던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들의 존재감이 정말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나 도드라지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명의 인물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갈대 우레에 이르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죠.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나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종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미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확신이 없으면 상황에 맞춰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믿는 자로서의 있으나 마나한 존재, 국회의원들처럼 믿는 자로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강하게 내 속에 확신되어진다면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고백하는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강하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는 했지만 그렇게 동의한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 속에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바른 고백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고백을 하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초보 단계예요. 더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더 확실하게 믿는 강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 앞에서도 쫄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힘이 들어가고 빠지고가 결정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초기에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9월달 둘째 주 수요 예배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 번 간증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을 받았죠. 그 이후로 긴가민가했던,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인가? 내가 혹시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지어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성령 불 받고 확실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확실하구나, 내 속에 확신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 변화가 확 왔어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제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9월달 둘째 주 수요 예배 때 나가고부터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의 불 받기 전까지,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제 속에는 긴가민가하면서 제 삶의 그 모습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은 어땠냐면 성경책 이렇게 드러내놓고 들고 다니니까 소위 쪽팔려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가면 되는데 쪽팔리니까 큰 가방에 성경책 하나만 넣고 들고, 옛날 신문지 둘둘 말아서 성도들은 들고 다니고, 친구들이 옆에서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교회 그 친구 얼버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이 불 받고 확실하다, 내 확신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내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전도로 다닌 거예요. 불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가 다닌 거예요. 왜? 내 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아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확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쫄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앞에서 쫄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 속에, 제자들 속에 정말 병풍처럼 믿는 자로서의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 속에 확신이 일어남으로 정말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믿음의 이 미친 존재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던, 드러내었던, 풍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비결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비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우리 속에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 속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속에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처럼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 속의 존재감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 존재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 역할,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힘이 있지요. 그래서 막 증인들 못 세우게 하려고 막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들을 막 어떻게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 왜 힘이 있습니까? 법정에서 왜 증인이 힘이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존재감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바로 시대 때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바로 죽고 천하를 다 호령하는 그런 인물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던 자가 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 의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쫍니까? 아니요.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예. 바로 소개되자마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요. 바로가 좀 뻥쩍겠죠? 뻥쩍이 안 하겠습니까? 허리가 굽어 있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막 축복을 하니까 좀 뻥쩍겠죠? 근데 대화를 나누고 또 나가면서 또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또 나가요. 전혀 쫄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그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한다고 하는 그 바로 앞에서 전혀 쫄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존재감을,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그 삶 속에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약삭빨랐지 않습니까? 자기께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사화복이, 죽고 살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증거를 그의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득,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바로가 천하를 호령한다고 하지만 야곱의 눈에는 바로가 천하를 호령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하를 호령한다고 그렇게 여겨졌기에, 확신이 있기에 축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느 대상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증거가 가득 채워져서 쫄지 않냐고 믿는 자로서의 미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앞에 선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굴종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그렇게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 또한 뭡니까? 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많이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였는데 불이 타고 있을 때, 분명히 자연적으로 보면 불이 붙었으면 나무도 타야 되는데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멀쩡하던 손이 나병이 들고 손에 넣었다 뺐으니까 또 깨끗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니까 전혀 두려울 것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와 모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어지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하나 파리지 않고도 내리기, 홍해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피로 바뀌는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때 바로 앞에서는 모세의 그 존재감은 더 당당하게 품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가 더해지고 쌓여질수록 모세의 당당함은, 모세의 존재감은 더 미친 존재감으로 바로 앞에서 그 애굽 전역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제시될 만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없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 체험되어져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증거가 너무 가득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존재감을,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하나님 제가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많이 체험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미친 존재감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이 체험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사업장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 속에 더 많이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자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강한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미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친 존재감을 풍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풍겨나는 그 미친 그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조국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이 조국 사회를 보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존재를 드러낼,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희미해져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조국,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미친 존재감을, 믿는 자로서의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풍길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특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이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바에 대한 확신이 자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친 존재감을 풍기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